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가 어떤 분이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땅에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에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그 빛을 보시게 좋았다. 빛을 낮은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에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분은 창조주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수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은 여자가 난 아들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역대상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놓으면서 신약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그리고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아니요, 내게는 남자가 있는데요.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요. 정혼한 남자인데 내가 잉태된다면 나는 돌에 맞아 죽고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기집 정령이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멘. 그 아이를 보고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를 전가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러 왔고, 하나는 바로 성령 세례 주러 왔다. 나는 너희를 해결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주거니와 네 대신 오시는 예수는 능력하라 성령으로 세례 주러 오셨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하면 그가 죽기 전에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이 성천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주고 가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요한계시록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밤모습으로 유인한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준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목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다. 성경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한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하는 말씀을 주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로 준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오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설명하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주었다. 아멘. 사도행 7장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즉 생명의 도,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아멘. 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오직 천국에 관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줬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는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로 가서 처소가 예배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야, 너는 그 길을 알지 않느냐? 그때 토마는 나는 잘 모르는데요. 야, 똑같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는 왜 그 말씀 믿지 않느냐?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하신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결단코 내게 올 자가 없다. 천국의 말씀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했고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장이냐? 바로 예수가 천국의 말씀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택한 목적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한 이유가 어떤 목사한테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목사한테는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린 비유에 관한 것이다. 아멘. 13장 다시 10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똑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제자는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않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어떤 성도들은 천국의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성도는 천국의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지 않는 것은 기준이 어디냐? 성경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멘.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사람이 전하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주는 천국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 가는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한다.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일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다. 그래서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 피로서 천국 간다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자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영생을 얻으려면 다른 말로 생명에 들어가려면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나 생명의 도나 같은 말이다.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말씀을 깊이,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이다? 가르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언제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을 가르쳐 준다. 아멘. 하지만 분명히 예수께서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요가복음 10장 25절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과 계명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바로 영생 얻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영생 말씀에 지킬 의무를 가졌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할례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를, 할례받은 것은 예수 나의 구주를 고백했다. 그건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가졌다. 이 율법은 영생의 말씀에 행할 의무를 가졌다.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행할 옳은 행실이다. 마땅히 행할 행실이다. 이 말씀을 주의 종들이 성도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것이 목사다는 거예요. 고린전서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말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싸우니까 야,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할례 받았다고 예수 믿고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고 할례 받지 않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바로 계명을 지킬 뿐이다. 아멘. 계명을 지켜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할례 받고 할례 받지 않는다고 절대 가는 거 아니다. 결론 내립니다. 다시 한번 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고 할례 받지 않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것까지 놔두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 바로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아니, 그래. 근데 이 말씀을 이젠 우리 마음밭에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다행히 이제 이 수준까지는 첫 번째 밭은 통과됐다 하면 이제는 씨 뿌리는 비유들은, 비유는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알고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모르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뿌린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씨는 천국의 말씀이다. 아멘.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다니 이는 길가에 뿌린 자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주지 않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서 듣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내 율법이 무엇인가 알겠네? 예, 압니다. 율법 다른 사람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 그걸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어떤 사람이 어떤 관원이 주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개하라. 바로 십계명이다. 아멘. 그래,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어온 내가 니기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여전히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하는 심지어 자기가 예수다, 나를 믿어 천국 간다. 어떤 사람은 예수 피만 믿어도 천국 간다. 피만 믿고 교회 안 나가도 천국 간다. 별이하는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들어서 한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멘.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다. 아멘.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하면 마귀는 바로 역사한다.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은 마귀가 역사를 가만히 놔둬버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딱 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노력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아멘. 성경입니다. 똑같은 씨 뿌린 비가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인데 8장에 보십시다. 11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그 악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다. 그러면 마귀는 누굴 통해 역사하나? 바로 목사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유혹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뭘 얻지 못하게? 여기 구원은 영생의 구원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다. 아멘.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아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목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신약의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이다.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설교해 본 역사가 없고 바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갖고 다 핍박받고 다 죽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죽인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인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죽인다. 진짜는 절대 가짜를 죽이지 않는다. 바로 불쌍히 계시. 그래요.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행히 이 부분에서는 통과됐다. 개우. 첫 번째만 통과된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 옥토가 된지는 안 했다. 아멘. 옥토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주님 만날 그날까지 돼야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 다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그러니까 자요. 우리는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만반에 새겼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바튼 통과됐다. 근데 자, 두 번째 바튼 통과됐는가 안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으로 받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기쁨을 받았습니까? 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받았는데 왜 기쁨으로 받았다고 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지키면 이 땅의 모든 복과 세계의 모든 복과 영생의 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부터 봅시다. 그 영생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의 언약이죠. 그래요.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소유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했죠. 똑같은 개가 있는데 나한테 5마리 낳았는데 나한테 2마리 왔어. 저 부산에 2마리 갔어요. 김천에 1마리 갔어요. 근데 그 3마리는 내 소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죽는지 굶어 죽는지 맞아 죽는지 핍박받았는지 나는 상관없다. 왜? 내 소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2마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준다. 이것이 소유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즉 영생의 말씀을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부른 속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고 하자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 막대 나를 안위하신다. 원수의 목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버려버려 내 자에 넘치다. 내 평생의 선하시가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개념이다. 아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미해주고 입혀주고 재해주겠다. 아멘.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네가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게 해준다 말과 함께 제사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주겠다. 아멘. 그 뜻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거든요. 귀한 사람 되게 주겠다. 그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을 주겠다 하는 뜻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복을 주겠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말씀을 주겠다. 이 말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간다.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고, 부족함이 없다. 소유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킬 때. 말씀을 지키면 이 땅에 최고의 복을 줘. 그동안 행복을 줘. 그 다음에 영생을 줘. 그러니까 기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줬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고백할 때 예수 피의 사랑뿐만 아니다. 아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충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니까 이미 우리
우리 마음에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순종할 수 힘을 줬는데 보니까 순종하면 이 땅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것은 계명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복음에 복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계명과 율법과 복음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으로 섬긴다. 예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예수 피는 세상을 끊게 하시고 바로 섬길 수 있는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천국의 말씀을 받아줄 때 이미 예수를 고백할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 데다가 아멘.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 로마서 6장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라는 뜻이 뭐냐? 죄는 함할 때에 빗나갔다. 말씀에 순종하였다. 의의 병기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말씀을 행하는 자다.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아버지 말씀하고는 상관없어. 자유함을 얻었어.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됐다.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됐다. 이는 계속해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이 말은 어찌하리요. 원죄의 법, 몽학선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 아멘. 즉 예수 피를 믿음에 대해서 몽학선생의 율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바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법 아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아멘. 계속해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계속해서 그 구절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본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할 때 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줬다. 아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받는 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았다. 계속해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본초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왜 한 게 감사합니까? 바로 죄의 종로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을 더불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근데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본 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해가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받으면 13장 10
18절, 19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자, 기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보니까 말씀이 어렵지도 않고 아멘. 지키는 어렵지도 않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딱 있느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행하는 것은 절대 어렵지 않다. 아멘. 뭐가 어렵습니까?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 공경하라, 안식을 지키라. 뭐가 어렵는데? 그리고 지킬 마음도 좋다. 아멘. 어렵지도 않다. 아멘.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을 수밖에. 요한일서 5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영생하는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겁다 하면 내가 하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의 말씀이요. 그래, 속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생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영생의 말씀을 들으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줬다. 그리고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다. 아멘. 레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자, 안식일 지키는 거 안 어렵죠? 성소 공경하는 거 안 어렵죠? 이미 지킬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지키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기 때문에 맞지? 그래. 계속해서.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을 많이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멘. 자,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본격 지키기도 어렵지 않다. 지키면 이런 복을 받기 때문에 기쁨을 받았다. 13장에 18절 19절 2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멘. 자,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21절을 들어갑니다. 왜 씨 뿌린 묘가 그렇게 좋나? 그래야 여러분 마음밭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며 세상에 유혹의 재리가 와도 절대 유혹과 재리를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내 스스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온다.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환경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뎌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